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는 인생은 망망대해의 바다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 항해하는 사람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산더미 같은 폭풍이 덮치려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폭풍 사이를 뚫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죠.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그 시냇가에 종이 배를 띄우는 것 같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이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이렇게 거친 풍랑을 때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상하면서 항해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항해자들은 순항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때때로 예상치 못한 거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뚫고 나가서 겨우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보면 어떤 배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닷속으로 침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배들은 암초를 만나 파손되어 그 파편들만 바다 위에 떠도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항해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해 주실 수 있는 분, 인생 항해의 마지막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인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곧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여서 어떤 인생의 위기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도 있지만 구원 얻는 은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신자 또한 믿음 생활하는 목표는 구원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조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려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 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belief. 세 번째는 신뢰, trust입니다. 일반 믿음도 될 수 있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특별히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신뢰. 자, 여러분이 이 지식에 대해서는 알미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두 번째 믿음과 이 신뢰라는 말의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영어로 belief 또 trust인데, 우리의 어떤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뢰는 우리가 생각한 것, 믿는 것을 따라서 그 대상에게 의존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지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것을 지적으로 그 말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신뢰라는 것은 이 믿는 것에 근거해서 그 믿는 대상에게 우리가 의존하고
관계를 맺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믿음은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신뢰라는 것은 그래서 그에게 수술을 맡기겠어. 이게 이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대상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믿음은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해. 이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서류를 맡기겠어. 내 통장을 맡기겠어. 이것은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의존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내 물건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면 믿음이란 그 지도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해. 믿어. 이렇게 하면 그의 신뢰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따르겠어. 그럼 실제 따라가는 행동이 있겠죠. 여러분 보시죠. 나는 그 지도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을 내가 따라가고 그 말을 따라서 내 삶을 내가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냥 내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라는 것은 그 믿는 것에 근거해서 그 믿는 사람의 대상 또는 믿는 어떤 그 것을 향해서 내가 의존하고 또 행동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머리로 믿는 단계라면 신뢰는 그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도 신뢰는 못하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는 내가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고 내가 그분에게 아무것도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의존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뭘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할 뿐이지 사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에 필요한 지식, 믿음, 신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 10장 14절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알미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래서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집에서 자주 성경을 펼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흔히 복음, 복된 소식이라 하는데요. 성경은 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양쪽의 손을 뻗쳐서 죄인과 심판자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당하심을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대속하는 것으로, 대신 속죄하는 것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33년의 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의로우신 예수님인데 노마의 법에 의해서 그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의로운 분이 저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죄인을 위한 용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은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원 얻는 믿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식, 알미 있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알게 된 것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었던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온 구원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그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믿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증언은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더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뢰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게 절반밖에 안 되죠. 또한 예수님의 속죄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그 보혈에 씻어내고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를 영접한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가는 배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모시는 분은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내 배에 선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신뢰, 곧 믿는 것을 따라 의존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없다면 온전하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에는 이 신뢰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성경에 나온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진리에 나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나의 영혼이 생을 마치려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하고 나의 믿음을 밖으로 하나님이 들리도록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믿음이란 구원자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의를 우리 인류에게 가져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영광 중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과 또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그분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의 알미 필요하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으면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신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은 모두 참이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자.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까지는 잘하는데 신뢰를 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누가 가장 잘하냐면 젖된 아이들이 가장 잘합니다. 젖된 아이들이 그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잘해요. 그래서 엄마를 볼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늘 엄마를 부르고 엄마에게 기대고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게 마음속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기대고 의지하고 또 때로는 부르고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고 이 신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하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맡기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신뢰하는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우월성을 깨닫고 저분이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잘 볼 수 있는 그 친구를 믿고 신뢰합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를 믿고 그를 신뢰합니다. 또한 배우는 학생은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고 그를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선생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을 못 믿는데, 그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못 믿는데 그가 훌륭한 학생이 될 길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실은 앞서간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과학 법칙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르쳐 주죠. 얘들아, 이 자연 세계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다. 전자기의 법칙이 있다는 거다. 전량 보존의 법칙이 있단다. 얘들아,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 명랑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이런 혁혁한 공을 세웠단다. 또한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됐단다. 이런 것을 우리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 가르침을 믿습니까? 사실로 믿습니까? 우리가 직접 실험하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뛰어난 학자들이 발견하고 연구해서 권위 있게 발표한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력의 법칙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죠.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갖지 못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함의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것은 진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 나온 구원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알게 된 지식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진실로 믿기에 구원의 말씀과 구원자 예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저렇게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갈 때 나는 비바람이 흔들리기만 해도 두렵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인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깊은 이해가 있을지라도 그 이해가 단지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즉시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꼭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자신 앞에 차려진 음식이 어떻게 요리되었는지, 자기 배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래서 살죠, 우리가. 먹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영양학 박사라 할지라도 많이 알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이게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도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준 것을 믿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고 들이듯이 그분을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구원자 예수님을 모셔드려 구원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셔서, 특별히 이번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을 도우셔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일지라도 진정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겠다 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 깊고 넓은 이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갈 때 예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예수님께 성령으로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망망대해와 같은 거칠은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 비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항해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제대 삶을 깊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